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시편 48편의 말씀 같이 묵상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광대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했는데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은 그 크기에 있어서 크고 또 그 수에 있어서 크고 또 그리고 그 강도 세기에 있어서 크고 그리고 그 중요성에 있어서 크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우리 하나님의 성, 또 거룩한 산, 그리고 또 큰 왕의 성, 그리고 시온산이라고 하는 표현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셨답니다. 무엇으로 알리셨다고요? 요새로 알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것이 조금 더 우리들에게 가깝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표현은 이전 성경이 좀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요새를 피난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요새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피난처이기도 하고 안전한 곳이기도 하고 높은 곳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높은 은신처, 높은 곳에 있는 은신처, 피난처,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표현하시기를 나는 요새다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려움과 곤란한 것, 혹시 적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곤란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자기를 요새라고 스스로 소개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피난처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스스로를 요새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가? 그것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아멘. 그렇죠. 열 왕들이 공격하겠다고 오지만 그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했다가 그 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들었던 감정이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떨림이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인이 해산한 것 같은 그런 고통의 떨림을 가지고 지나갔다. 그것도 빨리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시스의 배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큰 상선들을 의미합니다. 먼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다시스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지명을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이 큰 의미로서 먼 나라의, 먼 이방 나라의 가고 있는 상선,
무역을 위해서 가고 있는 상선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이 다시스의 배는 이방의, 그러니까 적들의 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적들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동풍이 그 배들을 깨뜨리는 것처럼 그 적들을 파멸시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히스기야 때나 여호사밧 왕 때에 이 아람 군대 18만이 쳐들어왔을 때 순식간에 그들이 죽었고, 또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이 불이 나게 도망갔던 그 기록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 주셔서 그들이 공격할 때 전혀 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안전함과 평안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어려움 고난을 만나더라도 요새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의 위치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감남산 쪽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그 사이에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벽과 같은 그 위에 예루살렘 성전 벽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이 적들이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이 축대를 쌓는 거죠. 나무로 높이 쌓고 그 위에 올라가서 공격해야만 공격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그런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을 공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요새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봤습니다. 적들이 그 요새가 아무리 견고하고 높다 하더라도 그것을 물리칠 마음을 포기하고 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벽이 견고하거나 높은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포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그 성을 바라보았을 때 그 성에 계신 하나님을, 친히 요새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와 같이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적과 같은 것들이 결코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며 두려워 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요새라고 하는 단어의 동의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1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그리고 2절에서 큰 왕의 성, 그리고 또 8절에서 여호와의 성,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새라고 하는 말에 요새라고 하는 단어의 동의어들입니다. 자, 그 동의어가 나와 있는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자기를 스스로를 요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 8절에서 보니까 그 성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어느 한순간 한 경점만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하시고 또 하실지에 대해서 보시고 이렇게 보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들은 대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이 요새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와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배웠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보니까 내가 머물러 있는 이곳, 내가 속해 있는 이곳,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 만군의 여호와의 성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계신다라고 한 그 사실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볼 때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과거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지금 현재에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 속에서도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요새 가운데 하나님이 소개하신 요새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드는 것이 안심이잖아요. 안정감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진짜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그 안전장치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놓죠. 이 미우라 아야코가 쓴 살며 생각하며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 수필집인데요, 이 자기를 믿는 어리석음이라는 주제로 이 작은 글을 썼어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 조금 의심이 많아서 문고리를 많이 달아놨대요. 현관문에다 2개 달아놓고 자동으로 잠기는 잠금쇠를 해놓고, 또 그리고 이 밤중에는 이 문이 열리면 큰 소리가 알람이 울리도록 그렇게 해놓고, 또 그리고 문과 거실 사이에 문을 또 두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자물쇠를 채워놓고, 거기다가 또 안 돼가지고 걱정돼가지고 거기다가 의자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할 정도로 안전하게 그렇게 해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낮에 이상한 소리가 나요. 이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그날은 밖에 나가 있었답니다. 근데 낮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이 남편, 이 성이 미우라더라고요. 미우라 씨한테 여보 도둑이 들어온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럴 리가 있나, 조카가 들어왔겠지. 그래도 걱정되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려가 보니까 한 2-3분 지나고 올라오면서 여보 도둑이 들어왔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그 현관문에 동그란 유리문인데요, 동그랗게 이렇게 뚫어갖고 이 열쇠를 다 풀어놓고, 그리고 도둑이 도망갈 준비에 거실 쪽에 이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확보해놓고 이렇게 뭔가 살피고 있는 중에 남편이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도둑이 찾겠죠. 그냥 얼른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무리 자기가 신뢰할 만큼 무언가를 만들어 놓지만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라고 그럽니다. 그 말을 이게 비꼬듯이 남편이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도 이 걱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편지를 보낼 때 이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표를 붙이고 이렇게 그 봉하잖아요. 그 봉하고 나서 몇 분 있다가 내가 그 편지에다가 봉투 속에다 편지를 넣었나 안 넣었나 막 이렇게 걱정하고, 어느 날은 이 편지가 제대로 갈까 걱정이 돼가지고 우체부가 그 우체통에 넣은 편지를 가지고 가는지 지키고 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아이고 차라리 그 편지를 들고 갖다 주지 그랬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적용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요일에는 몸이 아프지 않는 한 기도회에 나간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에 의존하고 기도하였던 것일까? 신앙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의존하면 되는 것인데도 우리는 내가 하면서 아무 소용도 없는 자기를 내세운다. 그리고는 마침내 모든 면에서 어리석은 걱정만 되풀이하며 산다. 나는 여기까지 쓰다가 벽에 걸려있는 시인아
린조의 글씨를 쳐다보았다. 하루의 걱정은 그날 하루로 그쳐라.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신가? 라고 그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또 그리고 신뢰하는 하나님, 의뢰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기도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요새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지만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순간 벌써 이 안에 가득 찬 것은 근심, 걱정, 염려였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이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셨다라고 선포하신 것, 그것을 평생에 영원히 견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기억하는 방법이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또다시 하나님한테 나오고, 그리고 또다시 걱정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다시 걱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이신 하나님, 우리의 산성되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그 산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근심, 걱정, 염려는 사라지고 오직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확신, 즐거움들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C.S. 루이스는 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찬양받으실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통해 나름대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즉 감탄하다, 다른 말로는 칭송한다는 말은 깨어있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말이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칭송을 받으실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입법자로서 우리에게 찬양을 명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중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현존을 나타내십니다. 여기서 주시는 쪽은 하나님이요, 우리는 받는 쪽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심지어 물리적으로도 나타납니다 라고 C.S.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감탄하고 칭송하고 해야 할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의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중에 우리가 드리는 행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귀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 그것이 먼저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찬양하는 일,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탄하고 칭송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여 드리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보여주는데요,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을 인하여서 적들이 왔다가 열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 가운데 찾아왔던 근심, 걱정, 염려가 열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면한 이 찬양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삶의 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일들이 왜 우리 가운데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줄타기 고개사 필리페 푸티에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쌍둥이 건물인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건물 한쪽에서 다른 쪽의 건물 옥상으로 걸쳐놓은 줄 위를 걸은 죄로 경찰에 체포된 다음에 정신 진단을 받기 위해 시립병원으로 보내졌다. 그런데 필리페 푸티가 정상이며 온전하다는 것이 밝혀지자 경찰은 이렇게 질문했다. 그런데 어째서 무엇 때문에 생명을 걸고 뉴욕시에서 가장 높은 두 건물에서 줄타기를 했죠? 이 필리페 푸티는 처음에는 그 질문에 다소 어리둥절해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오렌지 3개가 보이면 던지기 고개를 하고 또 건물 옥탑 2개를 보면 줄타기를 하는 게 내겐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대답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너무나 분명하고 친숙한 것은 설명이 필요 없다. 어린아이에게 왜 공을 갖고 노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가? 줄타기 고개사에게 왜 줄을 타는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누가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왜 사랑하냐고 물어보는가? 그렇죠. 우리가 사랑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칭송하고 또 그것을 찬양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일,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떻게 소개되어져 있는가? 첫 번째는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서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그것은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고 계시죠? 적어도 전에 경험하셨던 것들은 알고 계시죠? 네.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인자를, 자비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연결해서 같이 읽은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를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정의도 함께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속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와 진리, 이것을 함께 늘 병행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0절에서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이 정의와 함께, 공의와 함께 우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죄진 자에게는 벌을 주어야 한다는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을 통해서 벌을 대신 받게 함으로 그 사랑과 공의를 함께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은혜와 진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혜와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며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다른 표현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 그러면 왠지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의 그 원어적인 의미들을 살펴보면 그냥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 입법, 행정 할 때 사법부에서 이 심판을 하잖아요. 이 판사가 뻑뻑뻑 때려, 빡빡빡이 아니죠. 땅땅땅 때려가면서 그렇게 심판을 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그 심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의 표현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재판만 하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사법, 입법, 행정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의 삶을 사는 중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또 주님으로 모시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지를 보고 그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루 종일 찬양하는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찬양의 표현, 그것은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잘 살피고 보고 그리고 후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훌륭하고 위대한 분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너무 좋아서 옆 사람에게 막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깊은 사랑 가운데 빠지면 저 여인 너무 아름답지 않냐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와이프 이름이 줄리아인데요. 우리 줄리아가 너무 아름답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멘. 그렇죠. 너무도 사랑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도 위대하면, 너무도 훌륭하면. 우리가 요즘에 그 주일날 강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는지, 그 장면 속에 안드레가 이 베드로에게 소개했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분, 우리가 너무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분, 너무도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느낀 그분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후대에 영향을 미쳐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서 이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또 우리의 피할 반석, 안식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요새가 되어진 것은 요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요새가 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그 일들이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들 속에서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해 드렸을 때,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밑에 가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9절부터 22절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그렇죠.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하여 드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중심 가운데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식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진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일들이 있지 않으면, 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에 보면 시드기야 마지막 이 유대의 왕이 이 두 눈이 빼지고 그리고 쇠사들의 팔 다리가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성이 회파되죠.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 한날의 삶을 사시는 중에 늘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다. 그래서 이 요새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는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도록 찬양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느낄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게 하는 그러나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속에 우리들이 얼마나 위안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신 것과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동행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의 후대에 선포하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